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7장.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4월 사역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광고랑 헌금 기도가 앞으로 올 예정이고 또 끝날 때 때로는 다른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박강기 집사님, 권은주 집사님 가정의 첫째 아들 박재승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에 리베라 컨벤션 10층 아르덴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밀릴 것을 예상해서 1시간 전에 10시 40분에 교회차로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매주 청소는 오전 토요일날 9시 30분 오전에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된 성도가 됩시다. 2000년대, 2020년도에 화두는 뭐가 될까요? 교회의 화두, 신앙의 화두는 여러분 참이냐 거짓이냐의 화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참돼야 될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어야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고스란히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금으로 남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거짓이라면 이 땅에서 고생한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요. 천국에도 갈 수 없고요. 주님 앞에 크게 책망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된 성도, 참된 지도자,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된 성도인지,
참된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선동과 공격한다.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는 선동과 공격한다.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수요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친척들과 형제 나라와 이방 나라를 이런 나라들이 서너 가지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불을 내리시겠다.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말씀하시며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아모스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준 건 메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도곡이던데 중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시면 주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그 메뚜기 환상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걸 붙들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북방민족 아수르가 일어나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무나헴 왕이 조공을 바쳐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아모스의 중보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불꽃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불꽃이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에 이스라엘의 모든 바다와 육지를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이 연약해서 그러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요,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불의 환상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베가 왕이 죽고 호세아가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호세아를 다음 왕으로 세우고 후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한 것 같지만 아수르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 철수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림줄에 다 대어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 아모스는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 번째 환상에 아모스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 못했냐 하면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대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고 그의 모든 것을 막고 공격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결국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3차 침공 때 싹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아마샤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마샤가 여러분, 아모스가 기도할 때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은 3차 침공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아마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모스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결국 3차 침공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망했어.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군사력을 키우지 못해서 망했어.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을 잘못 타서 망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경제도 군사도 정치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아마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10절에 보시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 아마샤가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처럼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의 정치를 너무 잘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관리해 줄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합니다. 지중해 두로와 시돈이랑 같이 연관해서 지중해 무역을 같이 담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또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막강한데 성경에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한마디 할 때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가, 그것도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가 올라와서 회개하라, 너희는 곧 망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같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를 뭐라고 표현하냐?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남유다로 내려갔다 올라오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그 경계에다가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제사장,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단을.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등장하는 아마샤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직에서 세운 그냥 하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마샤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만 잘 보존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세운 여로보암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요, 아모스가 중보하고 얘기할 때 그를 방해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요, 지금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모반하고 있습니다. 모반이라는 게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고자질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 왕, 당신은 들림없이 죽는다고 하더이다. 거짓말입니다. 앞에 예언한 걸 보면요, 죽는단 말 한 적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요,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이 들은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좋은 쪽으로 극대화시켜가지고요,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공격하는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성도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랑 연관이 있냐 없느냐, 내 밥그릇을 빼앗가냐 빼앗가지 않느냐, 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누구의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왕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마샤는요 여러분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러분 아모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야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쭉 보시면요 선구자가 등장하고 선견자가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틀린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견자는 뭐냐 하면 약간 신비주의자로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미래가 막 보이고 미래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막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선견자라고 여기 비꼬아서 얘기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미래에 그냥 보여지는 것만 떠들어대는 신비주의자야, 이런 뜻이랑 똑같습니다. 선구자가 등장합니다. 선구자는 뭐냐? 각성해서 지성인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학교를 나오고 여러분 문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 선구자가 각각 등장하는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비꼬아서 얘기하는 게 선견자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꿈이나 보고 환상이나 보는 인간아, 이런 뜻입니다. 아마샤가 지금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뽕나무를 배양하는 선지자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견자야. 그냥 미래나 좀 볼 줄 알고 꿈이나 꿀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아, 네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이나 전해라. 왜 여기까지 와서 너희가 난리를 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이요 나라의 궁궐임이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다시는 유다로 내려가서 일로 올라오지 마라. 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누구요? 여로보암 왕의 나라요 여로보암 왕의 성손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가 아마샤가 아니라 이 제사장은 왕을 위한 아마샤입니다. 물론 여기 왕이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굳이 지금 열왕기 기자가 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단 여로보암 왕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땅이 아니라 여기는 여로보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왕의 땅이요 여로보암 훌륭한 지도자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떠들 필요 없어. 우리는 너 없어도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너는 네가 있는 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언이나 하고 떠들고 말씀이나 전해 라고 하는 아마샤의 공격과 아마샤의 거짓 선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는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 거짓 성도는 하나님이 다음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모시는 사람, 내가 있는 곳, 이 사람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요. 뒤에 우리 아모스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체성이 뚜렷하고 방향이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하지만 거짓 선견자와 거짓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 죽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경건은 힘이 없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백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성도요, 거짓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참된 성도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성도요 지도자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끝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는다. 조금 바꿔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거짓 성도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대제사장, 지도자인 아마샤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거짓 선지자 아마샤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아마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얘기하는, 아마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날 쳐서 기분 나쁘네. 이게 나를 모함했네. 감히 내가 선지자인데 나를 건드렸어? 너 두고 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지금 흥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우와, 에이크 이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문자처럼 이렇게 한자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의성어랑 의태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할 때 F 막 이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가 화가 났을 때 소싸움 시킬 때 막 화를 돋구지 않습니까? 그때 입김이 훅훅 나가는 게 F 이건데 이 F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진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이크란 단어 지난주 주일날 썼죠? 아이고 어떡하냐, 오바다서의 말씀, 선지자가 아이고야 할 때 에이크란 단어, 그게 아이고 어찌 그리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화가 났으면 여기 틀림없이 의성어가 들어갈 텐데 단 한마디도 의성어가 안 들어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아모스가 자기를 욕하고 모함하는 아마샤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 이 히브리 문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박또박.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래도 남유다에 있었고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고원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것은 부자라고. 가난해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또 목자라 그랬죠. 목자기 때문에 양도 고원에서 키웠다는 건, 고원에 양이 있다는 건 대단한 부자입니다. 아마 아모스는 부자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공부도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 부자의 아들이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라, 멀쩡히 잘 사는 땅에 가서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갔으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더군다나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막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이고야 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야 너 감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날 건드려? 너 두고 봐라. 막 감탄하와 막 신내 막 이런 감정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아모스의 말씀 속에는 한 단어도 의성어가 안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 아모스가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또박또박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했지. 아까 그랬죠? 넌 남쪽으로 내려가.
네 고향 가갖고 네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 여기는 여로보암 잘 통치하는 왕의 나라니까 여기서 떠들지 마. 너 돌아가서 니네 집에 나가서 니네 동네 나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마. 예언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 저주하지도 마. 라고 했지. 여러분 16절 끝에 네가 이렇게 함으로 라는 그것 때문에 17절에 잘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내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된대요. 그러니까 창녀로 팔려간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면 네 자녀들은 칼에 다 죽을 거예요. 또 여러분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땅 다 뿔뿔이 나누어 흩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여기서 안 죽고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모스의 감정이 들어가 있나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셨느니라. 굉장히 냉철하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샤가 선동하고 거짓 선동하고 아마샤가 아모스를 중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모스는 얼마나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갖고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저 따위로 얘기를 듣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바울처럼 그냥 아니 엘리야처럼 곰이 나와서 죽어라 하고 엘리사입니까? 그럴 뻔하면 될 텐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 때문에 17절 맨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아모스가 아마샤를 통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성도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막고 진리도 막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동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막 거짓말하면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마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지만 결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직하시면 돼요. 정직하면 안 망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예에서 준겸 목사가 됐습니다. 쭉 보면요. 정직하면 답이 나와요. 사람이요. 정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거 대부분 보면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틀어졌으면서 다른 얘기를 가지고 막 떠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아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어려워져 버립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참된 성도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정직합니다. 참된 성도는 모함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정직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까지도 정직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아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인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정직한 신앙인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성도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명에 충실한다. 이번에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참 성도는 사명에 충실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모스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아마샤가 공격할 때 아모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그림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마 말씀을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맞아.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막 세워가지고 막 존경시키는 그런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니야. 뿐만 아니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여러분, 여기 선지자란 뜻은 당시 있었던 선지자 학교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 학교 출신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학교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고 노력했던 선지 학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대부분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구자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선구자가 있는데 선견자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선구자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 학교 출신들은요. 자기가 선구자인데도 각성자, 선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선견자들도 나는 하나님이 내린 신을 받은 선지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맞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견자도 쓰시고 선구자도 쓰시고 선지자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선지자고 내가 선지자의 아들이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도 목사면 여러분 그 2대째 목사 아닙니까? 2대 때 신앙인 가정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2대째 목사 가정은 얼마나 쓰실까요? 역사 가운데 살펴보시면 에드워즈도 그랬고요. 오웬도 그랬고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요. 목사님 서재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읽을 정도로 신학교 가갖고 밤새도록 공부해야 될 것을 그들은 어렸을 때 아예 이미 터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남들이 뛰어갈 때 걔는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맞아요. 나는 선지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이거나 우리 가족 중에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목자, 뽕나무를 재양하는 농부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어떡합니까? 없는 것도 막 끌어대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가끔 모이면요. 학벌 가지고 가끔 티격태격 할 때 있어요. 막 이거 박사학위가 있느니 없느니 뭐 THD니 PhD니 뭐 MDB 뭐 MD민이 몰아보시겠죠? 우리 목사들끼리도 더러운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어디 박사 출신이냐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만큼 제대로 공부했냐 뭐 설교는 설교학을 전공했냐 막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게 더러운 자랑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어디 쓸데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원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뭘 공부했고 학위는 얼만큼 있고 막 이런 거 자랑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뜬구름없이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때 학위가 너무 따고 싶어서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외국 학교에서 보름 동안만 와가지고 숙식하면은 학위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뭐 저 외국에서 여러분 리버티 뭐 서든 바티스트 막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요즘 없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싹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안 뽑아요. 담임 목사 청빙하거나 뭐 부목사 청빙할 때 이거 그냥
한국에서 보름 한 2주 하고 와갖고 박사학위 딴 거구나. 이런 걸 다 아니까 요즘은 사라졌어요. 옛날에만 해도요,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한 학위만 있으면 막 낼 수 있으니까. 막 떠들다 보면 그것까지 자랑해요. 야, 나는 리버티에서 땄어. 나는 리폼드에서 땄어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와갖고 한 보름 정도 다녀갖고 딴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어요. 막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안 한 거 했다고 해서라도, 막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막 갔다 왔다고 똥꼬집을 피우면서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책 읽었다고 막 얘기하고, 성경도 안 보면서 봤다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런 역사도 안 지었으면서 막 그런 역사 이룬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야, 니네 나라 나가서 전해. 그따위 얘기하기 필요 없어. 너의 그런 나도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튼튼해. 그러니 니네 동네 가서 전해. 하찮은 건 말이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아모스가? 제가 아모스라면 그럴 것 같아요. 탁 한 다음에, 야, 나 하나님이 보냈어. 나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집 저기 고원지대에 양이 몇 마리 있고 뽕나무가 거대 헥타르 몇 헥타르가 있고, 나 그런데도 하나님 불러서 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에이크, 아프, 아우아 막 이런 감성어를 써가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참된 아모스는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맞습니다. 저는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선지자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저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일 뿐이고 또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남들이 욕할 때 맞습니다. 나 그런 인간 맞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요, 한때 교회에서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통합측인데요, 이 나라의 기독교의 생태를 바꾸신 분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목사님도 위기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손을 들고요, 뭐 그렇게 하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뭐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목사님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럼 바로 여러분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그러셨대요. 집사님, 맞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 한경진 목사님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꾸는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어렵게 할 때요, 가서 맞서 싸우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굳이 선동하고 거짓하고 욕하는 데 가서 그거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이유는 내가 내 직장에 충실하게 양을 치고 목자로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기의 정체성도 주님의 부르심도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임을 이야기하는 우리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아마샤는 그의 아내가 창녀가 됐고, 그의 자녀들은 칼에 죽었고, 자기는 여러분 아시리아에 끌려 들어가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그렇게 자랑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3차 침공에 모두 멸망당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10지파가 사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지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향할 때 남은 몇몇 사람들이 돌아와서 12지파의 명맥을 유지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20년대의 화두는요, 참 성도이냐, 거짓 성도이냐가 화두입니다. 지도자도 똑같습니다. 참 지도자나 거짓 지도자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동네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맞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눈물을 흘린 것처럼 저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저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이요 목사일 뿐입니다. 그렇게 외치시고 따라가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입니까? 거짓된 성도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참된 지도자입니까? 거짓된 지도자입니까?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는요, 자기 분수를 알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되셔서 동산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창원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인지 거짓된 성도인지 아마샤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힘들고 횡포하는 그런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뽕나무를 배양해야 될 사람이요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성도인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참된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